남한국 유다는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남한국 유다에 계속되고 있는 그런 어려움은 아람의 르신이 북왕국 이스라엘의 배가와 함께 연합해서 남한국 유다를 공격해오고, 그것뿐만 아니라 아수르에서 끊임없이 공격해오고, 이런 어려움들을 당하게 되니까 어려움을 당하던 이 남한국 유다는 우리가 해야 될 행동이 무엇인가 고민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고민하고 결정한 것이 애굽으로 그들은 도움을 요청한 겁니다. 그래서 애굽에 도움을 요청해서 애굽에게 우리를 도와줘라, 우리와 동맹을 맺자. 그래서 애굽과 동맹을 맺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본 선지자 이사야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행한 일이 잘한 일 아니다. 그렇게. 그들은 자기들 나름대로 잘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사야 선지자는 이야기하기를 너희가 동맹을 맺어서 애굽이 너희에게 도움이 될까? 그러면서 오늘 성경 본문에 나타난 말씀은 그 너희에게 유익이 되지도 못하고 뿐만 아니라 그들로 인해서 오히려 수욕이 될 뿐이니라. 그래서 5절 말씀에 그들이 다 자기를 유익하게 하지 못하는 민족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리니 그 민족이 돕지도 못하며 유익하게도 못하고 수치가 되게 하며 수욕이 되게 할 뿐입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6절 말씀 보면 네겝 짐승 등에 관한 경고라. 네겝 짐승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네겝은 남방이란 말입니다. 남쪽. 그래, 남쪽 짐승을 지금 짐승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 남쪽 짐승이 누구냐면 애굽이에요. 애굽. 그 애굽을 누구라고 부르느냐? 그 뒤에 나타나는 7절 말씀 보면 애굽의 도움은 헛되고 무익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애굽을 가만히 앉은 라합이라 일컬었느니라. 이 지금 라합, 그것이 우리가 리워야단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짐승, 한마디로 힘없이 앉아있는 그런 짐승에 불과한 거기에 너희가 오히려 도움을 요청했다. 그러니 무슨 도움이 되겠냐?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이런 말씀들을 보면 우리가 지금 성경에 나타난 말씀 28장에서 이야기할 때는 화 있을진저, 그러면서 취한 백성들, 술 취한 이 남한국 유다의 백성들, 그러면서 29장에서는 슬프다 아루엘이여, 참 슬픈 백성이 되었다. 그런데 오늘 또 다시 화로다. 왜 화냐? 죄를 더하니 화가 있을 수밖에 없다. 너희가 지금 가만히 있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어도 부족한데, 오히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도망을 간다고 애굽으로 도망가는데 어떻게 도망가느냐? 성경에 나타난 말씀 16절 말씀 보면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가 말을 타고 도망가리라 하였으므로 너희가 빨리 도망할 것이요, 또 이르기를 우리가 빠른 짐승을 타리라 하였으므로 너희를 쫓는 자들이 빠르리니, 너희가 그리로 도망가고 그렇게 한다고 해도 오히려 네가 지금 말하고 있는, 한마디로 네 말이 방정 맞아서 네 말대로 넌 도망가게 될 거야. 네가 빨리 도망간다고 얘기하지만 너를 추격하는 자들은 너보다 더 빠를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자, 그러면 오늘 나타나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왜 이 남한국 유다라고 하는 나라가 이렇게 되었을까 하고 있는 거죠. 그것을 오늘 다시 1절 말씀으로 돌아가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패역한 자식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이 계교를 베푸나 나로 말미암지 아니하며 맹약을 맺으나 나의 영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죄의 죄를 더하도다. 이 말씀 속에 보니까 계교를 베풀었어요.
맹약을 맺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나로 말미암지 않았다. 나의 영으로 말미암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도 나름대로 하나님을 찾았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다. 너희들은 나한테 묻지 않았다. 이게 이제 우리 신앙의 괴리의 감이에요. 나는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이 상황, 이 환경, 이 지금 문제를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나름대로 나도 기도한다고 기도했는데 그럼 결정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라는 문제죠, 이게. 세상 말로 깝깝한 일이에요. 하나님은 아니래지. 나는 분명히 물었다고 물었는데 하나님은 아니라니. 그러면 하나님이 나한테 바르게 얘기를 해주시든지. 이 문제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문제가 있어요. 그 문제가 뭐냐? 문제는 죄에 죄를 더하도다. 이 문제, 죄에 죄를 더한다. 죄에 죄를 더하는 게 뭡니까? 그 죄에 죄를 더하는 것이 그들이 스스로 강하게 하며 애굽의 그늘에 피하려 하여 2절 말씀에 스스로 강하게 하고 또 하나는 애굽에 피하려 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 나타나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 뭐냐면 그것을 보고 우리가 보편적으로 경향성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경향성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사전에 보면 사상이나 행동, 어떤 현상이 일정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기울어지는 일, 그것을 경향성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이 경향성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어떤 일들을 할 때에 사람마다 자기의 경향성이 있죠. 그걸 뭐라고 얘기하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기질이라고, 기질.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기질은 어떤 사람은, 성질이 급한 사람은 무엇이든지 행동을 빨리빨리, 이게 경향이 그 사람, 좀 천천히 해도 될 것 같은데 그 사람은 항상 빨라. 어떤 사람은 경향성이 느려. 그래가지고 어떤 일들이 항상 늦어. 그 사람 오면 다 와. 그 왜 그러냐? 이게 경향성이라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런데 우리의 인간의 경향성의 가장 핵심적인 경향성 중에 하나가 뭐냐면 죄로 흐르는 거예요. 쉬운 쪽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마치 물이 밑으로 내려서 흘러가는 것처럼 우리의 경향성은 우리는 무엇을 행동하고 무엇을 취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묻고 무엇을 우리는 결정한다고 결정하는데 기본적인 것이 죄에 죄를 더하는 것이 우리의 기본이에요. 그게 우리의 경향성인 거죠. 경향성. 그게 왜 그러냐? 오늘 성경에 나타나는 말씀을 보십시오. 그 뒤에 나타난 말씀 10절 말씀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선지자에게 이르기를 선견하지 말라. 선지자들에게 이르기를 우리에게 바른 것을 보이지 말라. 우리에게 부드러운 말을 하라. 거짓된 것을 보이지 마라. 너희는 바른 길을 버리고 첩경에서 돌이키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일을 우리 앞에서 떠나시게 하라 하는도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이 이야기는 무슨 얘기냐면 쉽고 편한 쪽을 늘 선택하는 거죠. 선지자가 무엇을 이야기할 때에 선견하지 마라. 그런 소리 하지 마.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경향성을 고치려면 기본적으로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경향성을 고치려면 아픈 소리를 들어라. 그거거든요. 내가 아픈 소리를 듣지 않고는 그 사람은 경향성은 고쳐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늘 늦어.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그냥 내버려두고 내 경향성은 항상 빨리 가야 되는데 빨리가 아니라 늦어. 그런데 어떤 사람은 늘 빨리 해. 뭐를? 그러면 누군가 왜 그렇게 빨리 해?
왜 그렇게 서두르는 거야? 아니 좀 천천히 와. 우리도 숨 좀 쉬자고. 이렇게 얘기할 때 아니 내가 뭘 그렇게 잘못해? 너네가 느린 거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죠. 아니 내가 뭘 느려? 너네가 빨리 온 거지. 이렇게 받아들이면 경향성은 고쳐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경향성이 고쳐지는 것은 아픈 소리를 들어라. 그거거든요. 내게는 아픈 것 같은데 아픈 소리를 들을 때에 비로소 이 문제가 있는 거구나.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얘기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법을 듣기 싫어하는 자식들아. 그렇게 돼 있잖아요. 9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 자체를 싫어해요. 그래서 말씀 듣는 걸 싫어하고 선견하지 마라. 우리에게 바른 거 말하지 마라. 부드러운 말해라. 아니 심하게 얘기하지 말고 부드러운 소리, 좋은 소리만 얘기해라.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무슨 이야기냐? 우리의 경향성이 기도를 해도 하나님 앞에 물어도 우린 이미 결정된 경향성으로 기울어지는 응답을 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진짜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럴 때 하나님이 나한테 싫은 소리 하면 하나님 그거 말고 다른 걸 얘기해 주세요. 좀 더 쉽게 편한 쪽으로 해주세요. 이런 거죠. 그러기 때문에 성경에 나타난 말씀은 그래서 너희가 결국에는 무너지게 될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그런 말씀이 오늘 본문에 나타난 말씀이죠. 그러면서 15절 말씀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하시니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돌이켜 조용히 있어야 구원함을 얻을 것이요 잠잠히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거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고. 조용히 있어야 잠잠히 있어야 너희가 구원을 얻고 힘을 얻는데 너희는 조용히 잠잠히 있는 게 아니라 너희 스스로 내가 무엇을 너희에게 하기 전에 너희가 다 해 저지르고 그리고 나서 너희들은 늘 나한테 탓을 돌린다. 이렇게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나타난 말씀 통해서 우리가 또 다시 깨닫기 원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나는 바르게 한다고 해요. 그런데 나를 바르게 한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보실 때 바르지 않다는 거야. 그러면 이렇게 생각을 해보십시오. 공부 잘하기를 아이들은, 학생들은 다 원해요. 공부 못하기를 원하는 아이가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그런데 공부 잘하기를 원하면 가장 먼저 배워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책상 앞에 앉아 있는 거예요. 책상 앞에 앉아 있는 게 안 되면 공부는 잘할 수가 없습니다. 머리 좋은 애도 책상에 앉아 있는 버릇을 길들이면 더 잘하겠죠. 그런데 책상에 앉아 있지는 않아. 책상에 앉아 있는 게 아니라 항상 그냥 나대고 어디를 돌아다니고 그러면서 늘 마음은 원이야. 공부 잘하는 게. 가능성이 얼마나 있을까요? 가능성 별로 없어요. 그런데 스스로 생각합니다. 나도 공부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근데 책상에 10분 앉아 있어. 근데 금방 없어졌어. 어쩌다 보면 또 와서 앉아 있어. 5분 되면 또 없어져. 그런데 공부한다는 거야. 자기가 생각할 땐 자기도 책상에 앉아 있었지. 왜냐? 처음 시작할 때 앉아 있었고 끝날 때 애들 가방 들고 갈 때 같이 그때 갔으니까 앉아 있는 건 맞아. 바로 우리의 삶의 문제가 이거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내가 묻고 기도하고 나도 하나님의 답을 찾으려고 해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문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면 첫째, 마음을 비워야 돼요. 우리의 마음을 비워야 되는데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비운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욕심으로 가득 채워 있어요. 내 생각으로 가득 채워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이루시기를 원하는 거지. 다시 말하면 내 마음을 비우고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마음이 내 안에 채워지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이것을 움직여 주세요. 이것을 그대로 이루어 주세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스윈들 목사님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스윈들 목사님 이야기하기를 사람은 누구나 다 기다리는 존재다. 근데 사람이 기다리는 존재인데 사람이 기다림에 중요한 것이 뭐냐? 그거는 모든 사람의 기다림은 한마디로 유토피아예요. 유토피아는 뭡니까? 유토피아는 내가 상상하고 추구하고 바라고 원하는 나는 이제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행복한 그거. 그걸 사람들은 누구나 원해요. 그래서 사람은 누구나 다 기다리는 존재다. 그런데 유토피아를 기다리는 인간은 기다림은 이루어질 일이 없다는 거야. 세상에서 우리의 기다림이 유토피아가 이 세상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없어요.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기다리고 하나님 앞에 나름대로 열심히 기도한다고 기도하지만 우리의 많은 기도의 부분들은 이미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들이 차이 있어요. 마음과 생각이 차이 있는 그것을 하나님이 이루시기를 원하는 것뿐이지. 조금 여백을 주면 그 여백 안에 하나님께서 그 부분들을 채우셔서 그냥 리모델링 조금 인테리어 조금 하나님께서 해주시기를 원하는 거. 그게 바로 우리가 원하고 있는 기다림이라고요. 그러나 오늘 성경에 나타나는 말씀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13절 말씀 보니까 이 죄악이 너희에게 마치 무너지려고 터진 담이 불쑥 나와 순식간에 무너짐 같게 되리라. 그게 뭡니까? 이 사람들이 허망한 것을 믿고 의지하고 기다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허망한 것을 믿고 의지하고 기다리는 것이 불쑥 튀어나온 담이 약해서 점점 흙이 밀려나와서 보니까 불쑥 튀어나와 있어. 저거 담 무너지게 생겼는데 아니나 다를까 그냥 툭 터져서 무너진다는 거예요. 순식간 어느 날 갑자기 순식간에 바로 그거. 그런데 우리는 그때 가서야 하나님에게 원망하고 불평해. 하나님, 나도 기도했잖아요. 나도 열심히 기도했는데, 나도 열심히 하나님 기다리고 의지했는데, 하나님 이게 뭐예요? 아니 나는 담이 터지지 않고 담이 더 높이 세워지길 원했는데 하나님 이게 뭡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그거 아니야. 너는 죄에 죄를 더하고 있는 거야. 그게 네가 지금 기다리고 있는 그것은 허망한 거야. 네가 나를 기다리고 있는 게 아니라 네가 기다린다고 기다리고 있지만 진짜 나를 기다리는 게 아니야. 그럼 그 기다림은 어떤 겁니까?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그렇습니다. 아이가 엄마한테 이야기합니다. 엄마 밥 줘. 엄마가 지금 하고 있어. 준비하고 있어. 조금 기다려. 아이가 기다립니다. 아이가 기다리는 동안 밥상에 앉아서 아이가 무엇을 할까요? 핸드폰 열심히 하고 있어요. 자기 핸드폰 열심히 막 하고 있어요.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엄마가 밥을 주겠죠. 근데 성경적 기다림은 그건 기다림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적 기다림은 그게 아니라 성경적 기다림은 밥을 기다린다. 그러면 야 오늘 무슨 반찬이 나올까? 엄마가 냄새가 좋은데? 맛있게 생겼는데? 그게 기다림이라는 거예요.
기대와 갈망으로 그것을 바라보면 그게 기다림이에요. 기대와 갈망으로 바라보고 있는 거. 이게 기다림인데 우리는 핸드폰을 하고 있으면서 기다렸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성경적으로는 넌 기다린 게 아니라 넌 네 핸드폰을 하고 있은 거야. 바로 이 문제인 거야. 그렇다면 우리의 삶을 다시 생각해 보세요. 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기대와 갈망으로 하나님을 기다리고 있는 건가? 아니면 내가 애굽으로 가고 그리고 내 힘 의지하고 그러면서 나는 하나님을 기다리고 있다고 기다리고 있는 건가? 바로 여기에 있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예배, 우리의 기도, 그것이 진짜 하나님을 기다리는 일인가? 이 일에 대해서 다음 18절 말씀부터 또 다시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내일 새벽에 또 만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잘해주려는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더욱더 풍성하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늘 하나님을 기다린다고 말하지만 우리의 기다림 속엔 진정 하나님을 기다림보다는 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도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의 대답을 원하는 것은 선견하지 마라. 우리에게 부드러운 말해라. 그렇게 말하는 것처럼 우리의 기다림은 그런 기다림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기다림은 우리가 애굽으로 빨리 달려가는 것처럼 우리의 피난처를 하나님으로 삼지 않고 다른 것으로 빨리 달려가면서 우리는 기다린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이 어리석음의 경향성, 우리의 경향성은 늘 죄로 흐르는 경향성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너무 잘 압니다.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저희들로 하여금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하고 성경에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을 기다리고 기다리는 믿음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일을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하나님을 기다릴 수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갈망하는 믿음을 허락해 주옵소서.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을 기다리는 성도들에게 책상에 앉아 공부하는 습관을 먼저 배워야 되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을 비우고 하나님의 뜻을 찾을 수 있는 그러한 자세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해주시고 육신의 질병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치료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치료와 회복의 은혜를 주시고 육체뿐만 아니라 영의 치료와 회복이 일어나도록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주님의 교회를 부흥케 하시고 믿는 자 되어가게 하시고 구원받는 사람들이 날마다 되어가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